하나님 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보통 하지 않지만, 오기 이전부터 이미 인사 겸 또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제 소개를 잠깐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해 8월부터 양포교회로 부임하게 된 안창규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양포교회를 와서 두 가지 놀랐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닷가, 그 바닷가에 풍덩 뛰어들고 싶지만 남해만큼 그렇게 얕은 지역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저희 교회에 따로 은퇴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온 우리 양포교회 그 권사님들이신데요, 제1 권사이십니다. 세상 나이로는 어떻게 보면 은퇴라는 이름을 달아야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은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지 마치 45세 보다 더 젊게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은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과 같이 또한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 와서, 이 좋은 이웃교회에 와서 두 가지 놀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제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서 그것만 감상하더라도 은혜 받고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는 알지 못하지만 또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 또 말씀 중, 또 예배 중간에 너무나도 경건한 이 모습,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면서 저는 양포교회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곳엔 제가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모르고 또 장소도 알지 못하던 중에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좋은 이웃교회, 좋은 이웃교회, 그 이름처럼 좋은 이웃에 대해서 전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사람이었던 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내려오는 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이었던 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소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예배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도 시험 혹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고백과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곳은 아직 사단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시험, 유혹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사와 행복하면서 살고 싶은데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떤 사람의 여정은 평탄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떼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뿐 아니라 너무 맞아서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곳에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여리고로 가는 빠른 길인데 강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뜸한 길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원래 그런 길이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찌하였든 이 사람은 빨리 여리고성으로 가야 했기에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택했지? 강도를 만난 뒤에 그는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가는데도 나를 막지 않으셨던 것일까? 그렇게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는 있는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 저분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저분이 말씀하셨잖아.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이 쓰러져 있는 이 어떤 사람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우우우. 아무리 외쳐보지만, 눈이 마주쳤지만, 이 어떤 사람은 이제 살았다. 저 사람이 나를 봤으니까 이제 나는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그렇게 순탄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눈이 마주쳤던 그 제사장은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 자기가 원하던 길로 걸어갑니다. 제사장은 못 봤다는 듯이 자신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8월 26일 SBS 3시 뉴스 브리핑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쓰러진 택시기사, 외면한 비정한 승객,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 혹시 기억나십니까?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심장마비가 걸렸습니다. 그때 타고 있던 승객 50대 남녀 2명이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짐인 골프 가방을 챙기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공항에 자신이 가야 될 그 버스 시간이 없었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심정지 골든타임 때 구호 조치만 했더라면, 아니면 119라도 빨리 신고하여서 그렇게 전달했더라면 이 사람은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뉴스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말씀처럼 만약 구했다가 고치러 가는 사이에 죽어버린다면, 죽는 것을 만지게 되고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해야 된단 말인가? 그럼 내가 설교를 못하지 않는가?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놓칠 수 없지. 그러면서 자신이 더럽혀질까봐, 본분을 행하지 못할까봐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본분이 생명보다 귀할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이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이집트에 와서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가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미리 대비케 하셨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간 후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얻었습니다. 믿었던 제사장이었는데 정말 그분만큼이라면 사랑하고 나를 안고 기도해주고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시간이 흐르고 점점 눈앞이 가려집니다. 피가 너무나도 흘러서 이제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러던 중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도 눈은 덮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한 번만에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는 성전에서 평생 동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 저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실천했던 사람이니까 분명 나를 도와줄 거야. 우우 우우. 안간힘을 외쳐서 안간힘을 내며 외쳐봅니다. 레위인도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에게도 자신만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나왔는데 이게 뭐람? 아이 참 재수없게. 피 묻는 거 내 몸에 묻으면 다시 제사 드려야 되잖아. 내가 부정해졌으니 다시 한 번 더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잖아. 에이, 누군가 도와주겠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레위인도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도, 열심히 봉사하며 그렇게 실천하였던 레위인도 그들은 말뿐이었어. 그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 정신을 잃고 말아버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들어 눈을 떠보니까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천국에 왔나? 천국이라면 내가 생각했던 천국과는 너무 다른데? 끽 문이 열리고 그 집주인이 들어옵니다. 정신이 드시오? 제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이것이 천국입니까? 아유, 당신 살았지요. 당신이 정신을 잃은 지 벌써 3일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 살 수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을 낙타에 싣고 왔더라군요. 당신의 상처에서 포도주 향기가 나고 또 기름 냄새가 났는데 아마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당신의 상처를 씻어주고 또 소독하고 기름으로 더 이상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치료했던 것 같소. 상처를 보아하니 거의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벌써 당신은 천국에 갔을 것이요. 게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오고 이틀날 가는 채비를 하더니 나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가는 거 아니겠소.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주인장, 내가 지금 일이 있어 가야 하는데 이 사람 좀 돌봐 주시오. 만약에 이 2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거든 내가 다시 올진데 그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소. 강도 만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한 더러워진 사람이다 그렇게 욕하고 외면했던 한 사마리아의 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던지
그렇게 외면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존재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버린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버렸던, 내가 외면했던, 내가 조롱했던 그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다니. 진짜 이웃이란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이 피해를 입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길 수 있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람의 필요에 따라 도울 줄 아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짜 이웃이구나. 그렇게 이 쓰러졌던 어떤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있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점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소중한 만큼 내 이웃도 소중하고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에서야 나는 진정 좋은 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내 가치가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남을 소중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 더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섬김으로 인하여 칭찬받고 사랑받음으로 인하여 내 가치가, 존재가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함께 있을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다. 내가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랑한 대가로 칭찬받고, 칭찬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소중함을 깨닫고 난 뒤에 더욱더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이웃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 소중한 교회야.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좋은 이웃과 같은 교회야. 그렇게 소문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제가 강단에 선 포항 북부 흥해읍에 위치한 좋은 이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냥 지어주시지 않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찬란한 찬자에 별규자입니다. 그리고 안자는 편안할 안자입니다. 편안하고 밝은 빛을 비추어라. 그것이 저희 부모님이 저를 향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좋은 이웃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소중히 여김을 받고 이 포항 시내에 절대 없어서는 안 돼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이웃 교회가 흥해읍과 포항의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하고 베풀며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사오며 우리의 좋은 이웃이 먼저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